박히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자랑.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전부.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거저 주신 그 십자가. 내가 아는 것 중에 가장 귀한 한 가지 고백합니다. 단번에 자기 몸 들인 어린 양, 그것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자랑.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전부.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거저 주신 그 십자가.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한 가지 고백합니다. 날 위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지난 3일 동안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로 인해서 슬픔에 빠져있는 시민들, 또한 수해로 인하여서 아직도 복구가 안 되어 고통 중에 있는 시민들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들어주시고,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의지하여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또 병원에 입원자 치료하고 있는 시민들 위해 주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온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부르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죠.
누가 내려주신 은혜입니고 주의 길을 따라 인소리라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의인이며 넘어뜨리냐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과 함께 원하니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없기 않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49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신중하는 자를 주가를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의 말씀 본격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온전한 믿음의 생활 21번째 말씀은 지난 주일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점점 더 성화되어 가는 모습,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한번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렇죠? 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가까이 계심으로 천국이 가까이 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20여 년을 넘기고 있음에도 아직 주님은 신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직 깨어있어 주님께로 돌아올 자들이 많이 있으므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목회자나 성도나 모든 신령들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삶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세의 징조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온난화로 인하여서 지금도 열대야의 더위 속에서 열흘 넘게 싸우고 있고 장마와 태풍과 또 전쟁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신령들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나는 나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더 열정적으로 깨어있는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상이 악해지면 질수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이 인본주의적인 신념 속에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세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차 지나간 다음에 손 들어봐야 헛된 삶이다 라고 영생에 보장되어 있는 주님의 나라가 상속되어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죠. 축복받고 병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축복받고 병 고치는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의 의에 이를 때에 그것들은 그냥 부수적으로 해결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축복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투명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영생 공락이 되어주심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운영해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완성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메시지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재차 임명하시고 가셨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고 내 증인이 되라.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변화되어졌으면 변화된 신분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옛 구습을 쫓고 습관을 쫓고 주님을 멀리하고 예배 시간만 주님을 잠깐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주님이 있다가 없다가 투명인간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외면해도 주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주님을 분명히 품고 있어도 주님께서는 나를 품으시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가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하신 가운데서 우리를 통치해 가셔서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는 순종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통치해 주시고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소유하며 완성해 갑니다. 왜 천국 백성으로서의 완성되는 훈련생이 되어질 때 신랑께서 오셔서, 아니 신부 단장도 안 했는데 신랑이 와서 미련한 다섯천처럼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신부가 단장하고 있어야 신랑이 오시는 거죠. 날짜에 맞춰서. 근데 그 날짜와 시는 우리는 몰라요. 주님도 모르시고 아버지만은 아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온 인류의 유일하신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의 개인의 구원과 주와 주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삶을 위하여 영접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 영접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음으로써 그 권세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신분, 새로 세탁되어진 신분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났으며 천국 백성이 된 것임을 확신하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세 단계로 발전하고 또 그 발전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심령의 천국, 나아가 최종적으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이 예루살렘, 우리의 영원한 곳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천국, 근데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천국을 완성해 가야 된다. 각자 각 신령들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자의 신령으로 새겨지게 되어 옛 습관과 옛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을 받았으면 새로운 신분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의 천국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현세의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양육되어져 가는 거예요.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방만하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 땅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인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항상 감화와 감동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그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닫고 깨달은 바 은혜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기도에, 찬송에, 헌금에, 헌신에, 봉사에, 충성에 사역을 감당할 때 단단해집니다. 훈련병으로서 완성되어져 갑니다. 거듭난 심령, 새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 태어난 심령으로 성장해야죠. 성화되어 가야죠. 영화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내주하심을 날마다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하며 때로는 갈등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 불순종, 불충성에 빠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인하는 순간 바로 유턴할 수 있어야 돼요. 끌려가지 말고 세속 문화에 끌려가지 말고 물질에 끌려가지 말고 명예와 환경에 끌려가지 말고 깨닫는 순간 바로 유턴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반석 위에 선포하는 신령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믿음과 헌신과 순종으로 전진해가는, 성장해가는, 단단해져가는 우리의 신령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을 보면은 낙원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박경록 박사님께서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성경은 의인과 악인이 다 사후에 즉시 영생과 영벌의 처소에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시하여 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생과 영벌의 처소로, 영생할 자는 천국으로, 영벌을 받을 자는 지옥으로 가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불신자들의 영혼은 사후 즉시 음부에 내려가 고통 중에 있게 되고 그들의 몸은 썩어지만 우리의 주님의 재림의 때에 둘째 부활의 사명으로 일어나 그들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 가장 건강한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멋진 모습으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낙원에 갔다 온 체험을 기록한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4절에서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것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혁신학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낙원의 존재와 삶을 확실히 믿고 가르치고 그리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박형용 박사는 그의 주석에서 인간의 모든 품질을 통과한 성도들은 중간기 상태, 낙원의 초월적인 호화 중에 영광스럽게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천국을 소유하게 삶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낙원은 성도들의 영혼들이 가서
임시로 거처하는 안식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갈 낙원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불신자들에게 전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기는 교회의 믿음의 생활은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의 생활과 사회의 생활은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고 그리고 천국을 영원히 상속받은 자로서의 삶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이 전국은 최종적인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성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만유의 갱신설이며 다른 하나는 만유의 재창조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깨닫고 순종하고 완성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뜻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믿는 모든 신령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이유는 그때가 우리의 죽었던 몸들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낙원에 있던 우리의 각자의 영혼과 재결합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함께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살아있을 때의 성도들 환난을 통과하며 그 대신에 성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들의 몸이 순식간에 거룩하고 영화된 부활체로 변화하여 모세가 변화산에서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거죠.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보시라는 것.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 정결하고 더 정직하고 더 올바르고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참여하며 우리의 삶을 날마다 씻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씻어갈 수 우리의 그릇된 모습에 고정관념들을 쳐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무더위와 싸우고 자연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줄 수 있는 가장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병든 것을 치료하시며 회복하시며 함께 호흡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호흡을 가장 강성한 믿음의 호흡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여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나이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몰래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만왕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인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